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토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의 단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제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들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의 시민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너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창민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저희가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놀라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부모님처럼 어른이 되어 철이 나니까 하나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늦지 않게 부모님과 이웃의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죄와 잘못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원열 목사님께 성령께서 임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께 효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그 예루살렘 땅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했던 것이죠. 본래 예루살렘 땅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처음에는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여부수 지파의 여부수 그 이방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 되어서 여부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골짜기인 요새인 동시에 또 기혼 시내라는 그 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날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을 길러 올라가는 갱도를 타고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서 갱도를 타고 올라가서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다윗의 왕궁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아주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는데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삼은 후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나라가 점점 진흥해 갔다. 그것이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한 가지 징표는 두로왕 히람이, 두로라는 것은 이 해변 도시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거기 아주 백향목이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거기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징표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사무엘하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긴 축복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징표를 보여주시니까 히람이라는 두로 왕이 자진해서 백향목과 인류 목수 석수들을 데려와서 다윗의 왕궁을 멋지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멋진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백향목 궁의 살건을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천막에 모시다니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계 선지자는 자기 집만 열심히 가꾸고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사방을 다 벽으로, 사방에 벽이 다 있는 그런 집에 너희가 사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미 백향목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다윗의 왕조를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조는 결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하나로 꼽힙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솔로몬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종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혹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원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아주 고전적인 주석가가 사무엘하 7장 2절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을 교회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가 힘들어할 때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먹구름 밑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자기 집을 즐길 수 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까지 백향목 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더 잘 쓰는 표현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천막에 모시고 있다니 이래서 되겠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Father's Day잖아요. Father's Day라고 우리 사모가 이런 넥타이를 메고 가라고 해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화려한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그래서 메고 왔어요. 어떤 자식이 효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맨날 졸르는 자식은 철부지죠.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맨날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부지입니다. 혹은 아버지는 왜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런 자식은 문제아겠죠. 문제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디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성경 여러 군데서 기뻐 받으셨다고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네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솔로몬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 또 28장 3절 두 군데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크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임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임무는 전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콜린 스미스 목사님 설교에 이런 설교를 읽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노, 이 거절은 다윗의 다른 사명, 곧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제압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스다. 다윗이 원수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힘과 정력, 시간을 다 소진했다면 그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후로 무슨 일을 했는가? 평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모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환난 중에, 전쟁 중에, 힘든 중에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2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다윗은 평생 동안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평생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봉헌 기도에 보면 즐거이라는 영어로 willingly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즐거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까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 지금 다윗의 성전을 위해서 예비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예비했죠. 모세 시절엔 성막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짓는 재료가 넘쳐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죠.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물질이 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바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미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근본 동기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죠. 사람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을 말씀하셨죠.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사람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죠. 어떤 교회 가면은 헌금함 밑에 거기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책에 선행을 많이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은 사람은 거기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 상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변덕스럽고 더덥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사람의 칭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아서 싫어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멸시를 받았으나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은밀하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그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늘 성소에 드리는 것이죠. 거기는 도적도 들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성소를 소망하며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즐거이 바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기적인 기도를 했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신 주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친 그 여인의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러 가신 주님, 저희들의 헌신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장년 예배,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졸업하고 또 방학해서 집으로 갔는데 매주일 새로운 청년들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월 말까지는 마스크, 다음 주일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7월 첫 주일부터는 백신 다 맞으신 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헌금 보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7월 초에 출산 예정이신데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간단한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날입니다. 평생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남석철 집사님, 김석조 집사님, 장성진 장로님, 신윤기 장로님, 이순기 집사님, 이소경 집사님,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아버님들의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교우님들과 남편을 잃은 교우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또한 이번 주 수요일에 생신을 맞으시는 정순예 권사님, 토요일에 생신 맞으시는 김선자 사모님, 또한 김은재 사모님, 박연환 권사님, 이순덕 권사님, 신춘자 권사님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자녀손들이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릭 교우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우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청년부를 지도하실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봉헌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떼어드리는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11조의 믿음 위에 약속하신 축복으로 더해 주시며 감사의 제목들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밀히 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